이제 10월 달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10월 달에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전략 5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초심을 잃지 말라입니다. 다윗이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실 다윗은 지금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말하는 그 초심은 다윗 왕이 된 이후의 초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이후의 초심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를 기름 부으시고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다시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되는 과정, 그 과정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된 후에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는 그 시간까지 7년 6개월이 걸렸으니까요.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간까지 합치면 10년이 훌쩍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을 때 그때 느꼈던 그 감동,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것, 거기서부터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뭐 장년은 없었고요. 어린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아동부 아이들이. 근데 한 아이가 쌍둥이였는데요. 뭐 교회에서 멀지도 않아요. 걸어와도 되는 거리인데 꼭 차량 운행을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아동부 예배를 했는데요. 전화하고 깨우고 그렇게 해서 8시 40분에 출발해서 데리고 오면 8시 50분, 그래서 9시 예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갔는데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러더니 안 나와요. 그냥 9시 반까지 기다렸어요. 막 승질이 나갖고 내가 언제까지 한번 안 나오나 보자 하고 했는데 정말 9시 반 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아동부 예배는 뭐 짧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11시에 어른들 예배를 인도하는데 막 화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마치고 혼자 화를 삭히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도 차량 운행을 합니다. 지금도 차량 운행을 하는 이유는 그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안 치려고 했던 마음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초심은 있습니다. 그 초심은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무슨 초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름 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초심은 시작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이 과정을 보면요, 다윗은 한 게 없어요. 그 아브넬이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붙기로 했다가 다윗의 장군인 요압, 자신의 아들, 자신의 동생을 아비새를 죽였던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그거에 못 이겨서 이제 이스보셋이죠. 오늘 나온 무비보셋의 그 작은 아버지 정도 되겠죠. 그가 떨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의 정세가 불안하니까 그들이 반역을 해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투항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왕권을 얻으면 나중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니까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을 합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다윗성을 세우는 겁니다. 수도를 천도하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천혜의 요새를 얻게 됩니다. 거기를 수도로 만들죠. 수도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왕권도 얻었고 수도도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그동안 자신이 고생했으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려고 제대로 편안하게 발 뻗고 잔 적이 없으니까 편안한 잠자리를 구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뺏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었던 것을 다윗성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무엇을 할까 하다가 처음에 한 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했느냐,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단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이제 들으시면 되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안위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성전 먼저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오케이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참 대단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왕권을 얻었어요. 그리고 수도를 세웠어요. 그 수도에 하나님의 법궤를 넣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자 다른 그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해서 사울의 집에 사람을 찾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탐문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건데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왜 찾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 사람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자신의 왕권을 위협했던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찾았다는 것은 그 중에 남은 사람을 찾아서 제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려는 거예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 요나단 때문에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면, 요나단의 약속을 가지고 은총을 베풀려면 사울의 집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의 집사람을 찾아야 돼요? 요나단의 가족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울의 집의 사람을 찾는 거죠. 다윗은 요나단을 흠모했습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로 흠모했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집의 사람들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요나단, 자신이 약속했던, 자신이 사랑했던 요나단이 속해 있던 그 사울 집안 모든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가족을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요나단을 좋아하는데 사울을 미워해요. 그럼 그게 요나단한테는 해가 되는 거잖아요. 요나단한테는 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하고 비록 약속했지만 요나단의 집사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사울 온 집안 사람을 찾는 것, 이게 다윗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뻐할 수가 없죠. 이뻐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고요. 내가 은총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요나단의 약속을 기억해서,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서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너한테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내가 베푸는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싶다면 지체들 간에 서로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을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약속이 무너지면요, 신뢰가 무너져요. 그러면 공동체는 바로 세워질 수 없겠죠. 두 번째로 사울 가문의 생존자로서 다윗 앞에 불러온 사람 누구냐라는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다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딱 하나 남았어요. 누구예요? 무비보셋.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리를 왜 절게 되었느냐?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요,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가족이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데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그만 넘어지는 바람에 갓난아기였던 무비보셋의 다리가 다친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보셋은 반역으로 인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울 왕의 후손들은 죽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무비보셋은 안 죽여요. 왜요?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죽일 필요가 없었다고 여긴 겁니다. 결국 나중에 다윗이 그를 찾았을 때 딱 한 명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은 무비보셋이었던 거죠. 살아남은 이유는 두 다리를 절었기 때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이 하신 한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 그의 두 다리를 절게 하고 그리고 그를 살려두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비록 사람이 한 약속이지만 그 약속 지키게 하기 위해 단 한 명이라도 살려두셨던 거죠. 결국 살아남은 사람은 무비보셋 한 사람인데요,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 5살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유모가 급히 아이를 안고 도망하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됐죠. 사울 왕국의 마지막 왕족이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서적, 사회적으로 힘을 쓸 수 없는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는데요, 다윗은 이를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국정을 안정시킨 후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약속은요, 당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했던 약속이라면요, 둘이 살아 있어야만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지켜져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이라는 건 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 약속을 지켜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는 이쪽 사람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쪽 사람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약속은 항상 유효하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다윗은 살아 있지만 요나단은 죽었어요. 이 약속은 이미 깨진 것과 다름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살아 있지 않은 요나단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게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다윗이 요나단과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이곳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을 때를 기억하시면 그 기억이 언젠가 반드시 은혜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무비보셋을 만나고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풉니다. 다윗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무엇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나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약속한 은총이 뭐냐?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사울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무비보셋은 항상 다윗의 상에서 먹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윗이 베푼 은총이에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 가문의 전 재산을 돌려주고 자기와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풉니다. 이는 무비보셋을 단지 동정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울 가문의 왕족으로 예우하면서 다윗의 아들들과 동등하게 대우한 겁니다. 비록 사울 가문이 몰락했기 때문에 그의 지위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를 자기 아들처럼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도망가라고 한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걸 못 보고 늘 내 눈앞에 있어서 그 반역을 못 하도록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거든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자신의 우정을 나눈 친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요, 딱 왔는데 뭔가 좀 장애가 있거나 부족해 보이거나 더럽거나 냄새나면 배척한, 그냥 내가 줄게, 너 거기 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은 주고 사울 왕의 지위는 바치고 종이고 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좀 같이 하기는 싫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다윗의 자신의 아들처럼 삼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통치에 대한 모든 이념을 만들어내요. 사회적 약자. 심지어 나중에 이제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을 보면요, 쫓겨가는 와중에서도, 블레셋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전리품을 못 쫓아온 그 군인들과도 함께 나눕니다. 늘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요, 그냥 다윗의 마음인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배신해서 합쳐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녹여서 왕권을 강화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요, 공평하고 공정하고 약한 사람을 잘 섬길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 되게 하고 더 힘을 갖게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행동을 취합니다. 9절부터 12절인데요.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아멘.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겠다 말하고요, 그 자리에서 시바, 그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무비보셋의 종으로 주고 그가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 그가 뱉은 말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웁니다. 즉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를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으로 직위를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시바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다 무비보셋을 섬기게 하죠. 나중에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가 있어요. 그때 시바가 무비보셋을 배반하고 그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윗은 초심을 잃지 않고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도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그가 가진 힘으로 약한 자를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자비와 호의로 섬기죠. 이러한 다윗의 섬김의 자세가 통일 왕국의 좋은 기초가 됩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요,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고 싶다면 처음 맘먹은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았을 때의 마음, 그 마음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조금만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처음 주셨던 그 마음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다윗은 목동이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게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즉 자신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비보셋에게 주는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약자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나도 약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이 마음 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약자입니다. 교회는 항상 약한 곳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모인 곳이 어떻게 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약함을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말로만 은총을 약속하지 않고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말로 위로하는 것도 좋지만 그 말뿐만 아니라 행함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새 그 메시지라는 그 아주 그 성경을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받은 은혜대로 기록한 거가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이 이제 쓴 성경의 의역본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기도한다고 말하지 마라. 기도해 준다고 말하지 마라.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우리가 말로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행함,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로 세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이곳에 세워졌을 때, 50년 전에 세워졌을 때 그 모습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 처음 세웠을 때 그 마음,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세우셨을 때 그 마음, 이곳에 이사와서 감격하며 드렸던 그 마음,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 품으시고 초심을 기억하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한 것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족하여
주고 또 주어도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이 행사가 잘 되기를 위하여 함께 협력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통해 우리 교회도 알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